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30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과 성경을 참고하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균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다윗의 담아내는 마음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즘은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미디어 팀을 꾸려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 사역을 방송 사역을 좀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방송 짧은 것을 보면서 그 말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말그릇.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그릇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말그릇 키울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맘 알잖아. 이제 이거면 다 통한다라는 거지. 맘 알기 때문에 그냥 그죠? 예, 뭐 표현하던 대로 말하던 대로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말이 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늘어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휘를 배워가듯이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말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 말그릇 키울 줄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참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사실은 마음그릇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러 참 출전하러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이 참전하려고 했지만은 아기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빼돌려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지켜주셨다, 관계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역적이 될 뻔한 그 관계를 지켜주시고, 아기스와도 또 깨어질 뻔한 관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유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 속해서 아기스 휘하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러 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의 변방을 찝적거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격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사를 꾸려서 전장에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이 국경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국경에 있는 도시들을, 블레셋의 도시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글락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이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갈 때, 망명을 신청했을 때 그와 함께한 600명의 가솔들이 먹고 마실, 거주할 거처가 필요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큰 성을 아기스가 선뜻 내어주어서 그 성에서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도시가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가 전쟁을 틈타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가족들은 다 잡혀간 것이죠. 지금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냐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몇 개의 성들도 더 있습니다만 왜 시글락을 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을 정벌하러 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몇 국가들을 쳤습니다. 그죠? 그 국가들 중에, 그 민족들 중에 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을 쳤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라고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온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아말렉을 기억하고 정벌 대상에서 빼놓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아마 앙심을 품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많은 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글락을 타겟으로 삼아서 다윗과 그의 처자와 다윗의 처자들과 모든 가족들을 600명 남자들만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엄연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쳤던 정벌전에 대한 보복으로, 안갚음으로 이러한 시글락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30장 1절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쭉 해오라, 그죠? 토벌하라,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기에게 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참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죠? 허탄하게 끝난다든지 허망하게 끝난다든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아마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 뭐 시험 당했다. 사실은 그것들 다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거나 내 뜻대로 하려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끼어들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시험이 닥칩니다.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유혹이 있고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실수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들고 시험 들게끔 만들고 놔버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지표로 삼으시면 어느 정도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 족속을 친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복으로 지금 모든 가솔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그런 것 마음으로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도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게 당하다니, 그 비천한 이방 족속에게 당하다니, 그때 아말렉을 내가 치지 않았더라면은, 그 정복전에 나갔을 때 아말렉을 안 치고 다른 족속들을 쳤더라면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좀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유다 남방 숲을 헤매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지는 않았겠는가? 자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What if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드는 거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담아내는 마음그릇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두 아내까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가족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난을 다윗이 마음속에 마음그릇에 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 힘이 났느냐.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 그릇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모든 식솔들과 처자들과 가족들을 다 빼앗겼는데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600명의 용사들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은 거죠. 그래서 그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이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 번째로 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이랬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그릇은 첫 번째로는 그가 경험하는 슬픔과 역경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냐?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 화살, 분노의 화살 또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핸들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만 잡혀갔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 하나의 고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600명 전부가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요? 지금 자기에게로, 다윗에게로 지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비난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비난하고 있죠? 죽이자. 잘 보세요. 다윗이 죽으면은 이 600명이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죠? 쟤만 없으면은 우리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시글락에서 살면 된다라는 거죠. 블레셋에 이민 왔고 정착했겠다. 쟤만 죽으면은 우리는 이 성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따르는 백성들의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된 시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처음에 400명이었고 시글락 전투에서 200명을 더 얻었죠, 그죠? 이 400명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로 찾아갔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그죠? 자기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사기당하고 갈 곳 없고 오갈 데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인생의 변방처럼 완전히 버려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했던 것이 지금 이 무리의 시초라는 것이죠. 그때 마음은 지금 다 온데간데 없고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만 없애면은, 쟤만 없어지면 우리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노로 지금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을 잃은 슬픔, 그죠? 그것도 지금 다윗의 마음그릇에 지금 담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칼을 들이대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하는 분노까지 지금 다윗의 마음그릇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쏟아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저앉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크게 다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짜라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급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극도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몰리는 듯한.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요, 그냥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몰리니까는,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치인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짜라르했다, 다급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인터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는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He strengthened himself.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말한다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이게 히필형 동사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 하게 하는 거거든요. He make himself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 다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신 차리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아직까지 지금 어디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어디까지 분명히 얘네들이 흔적도 없어진 거 보니까 시체가 불탄 흔적도 없고 재물만 싹 다, 그죠? 다 불탔으니까 세간과 가정만 건물만 불탔으니까 이 심지어 양들까지도 고스란히 다 끌고 갔으니까는 얘네들 죽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He strengthened himself, 자기 스스로를 힘있게 했다, 용기 있게 했다, 용기를 불어넣었다. 자기 암시를 하면서 포지티브 띵킹을 하면서 자기 암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뒷부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를 강하게 했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죠?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God, in the Lord, His God이라고. 그냥 in the Lord이 아니, in the God이 아니고 in God이 아니고 in the Lord, His God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러한 마음그릇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분노 가운데도 깨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릇이 강했는데 그 그릇이 어디 안에서 강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성입니다.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힘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은.
어떤 청년이 아이비리그에 대해 있는 의대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도저히 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까 낼 돈이 없으니까는 생각도 못한 끝에 이제 독지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명문대를 다니고 있으니까는 투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학비를 좀 대주면은 자기가 졸업해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론 받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어떤 유대인 사업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사업가를 만나서 이 청년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쭉 끝까지 듣더니 두 말 않고 이 유대인 사업가가 그 청년의 학비를 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건가? 당연하죠.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이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의대 취직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페이닥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봉이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제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몇 명을 낳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잘 자라도록 그래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죽음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 끝은 결국에는 허무입니다. nothing이에요. 왜? 모르니까요.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죽음 이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 그릇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슬픔도 담아내고 분노도 담아내고 억울함도 담아내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그의 마음 그릇에 담고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래했고요, 때로는 찬양했고요, 때로는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신세 한탄의 노래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도 있고. 다윗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이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장, 그냥 바늘로 찌르면 뚫리고 불에 태우면 탈 수 있는 종이장이지만은 이 얇은 종이장이 벽 앞에 붙어 있을 때, 단단한 벽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뚫리지 않습니다. 바늘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송곳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그릇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발명품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에다가 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딱 다른 벽돌에 붙여가지고 붙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벽돌 위에 올라가도 벽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벽돌이. 뭐 그런 광고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오만 게 다 붙더라고요. 물 속에도 붙더라고요. 물 속에서도. 접착제는 물 속에서는 안 붙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제 이 제품을 나중에 딱 소개하는데 그 제품 안에 그 접착하는 물질과 함께 UV 라이트를 쏘아주는 그 라이트 전등 같은 손전등 같은 것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물질은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붙습니다. 그냥 젤리예요, 젤리. 그냥 젤리인데 희한하게도 UV 라이트,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UV 광선만 딱 닿으면은 돌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물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접착이 되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요, UV 광선이 쪼일 때만 그 물질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그릇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유일한 그 한 조건만 우리의 마음그릇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하고,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고, 능력을 당한 자 같지만 우리가 영광을 입고,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하고 약한 그릇,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함을 고백하고 강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릇들을 담아내고 이 분노와 슬픔과, 그죠? 이 고난들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견고하게 나니까 다윗이 바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절 말씀인 것이죠.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도움을 입기 전에 마음과 도움을 입고 나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백성들이 막 600명이 자기에게 덤벼듭니다. 그죠? 덤벼드는데 막 다윗이 막 궁급했지만 하나님을 이미 곧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 600명이 사실은 나중에 다윗을 이제 곧 따라가잖아요. 그 위기를 쉽게 말하면은 죽을 뻔한 위기를 지금 넘긴 것입니다. 그죠? 넘기고 나서 마음이 흐트러질 법도 한데 바로 이어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고비 넘겼잖아요. 설득했잖아요. 600명을. 마음이 이제 그래도 우리 대장이니까 뭐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 꾸려가지고 바로 추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헛걸음을 치더라도 어떻게 따라가 봐야죠. 그러지 않나요? 그죠? 헛걸음을 치더라도 따라가 봐야죠. 이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제가 다윗이라면요,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가족들을 구하러, 식솔들을 구하러, 백성을 구하러 추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안 갔을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지 생각과 지 계산으로 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윗이 계속해서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달려가야죠. 그죠? 새 힘 얻고 은혜 받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목요일부터 열심히 달려가셔야죠. 아니요.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펼쳐보셔도 좋아요. 시편 말씀을 여러분 펼쳐보셔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사랑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맞죠.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무엇하라고 우리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내 주십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또다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잘 살라고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건져내어서 당신 옆에 좀 더 있게 하려고, 이제 좀 더 정신 차리고 나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여러분, 이것 외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견고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죠. Strengthen myself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늙어가고요, 우리의 지력은 떨어져 가고요, 우리의 육체의 힘은 떨어져 가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을 솔로몬의 고백처럼 억만금을 쌓아두고 뭐 수십억을 쌓아두어도 내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이 누가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라. 찾을 것이다.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블레셋 전투 가운데 빼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는데 600명이 다 가다가 9절 말씀, 부솔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200명이 완전히 뒤처진 거예요. 도저히 이제 시냇가를 못 걷는, 기진맥진한 겁니다. 왜? 블레셋 전투에서 참전하려고 폼 잡고 있었죠. 여기서 또 다시 뭐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여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200명은 뒤처져서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 그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다시 꾸려가지고 시내를 건너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이집트 노예 소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소년의 보고로 다윗은 아말렉 족을 추격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17절, 18절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승전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20절 말씀, 모든 소떼와 양떼, 재물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죠?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즉 함께한 400명이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 모든 공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그죠? 처자식 빼앗겠다 생각할 때는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 대장을 이제는 다 찾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의 대장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전리품 다 다윗 거라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또 얼마 못 갑니다. 승전하는 그 무리가 부솔 시내가에 와서 나머지 200명과 합류하는데 그 처진 20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니까 그 200명을 보고, 자, 전부 다 400명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22절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 즉 가족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두 가지를 빼앗은, 두 가지가 아주 가혹한 것이죠. 첫째로 뭡니까? 재산은 주지 말자라는 거죠. 가족만 달랑 이제 헐헐단신 가족만 해서, 두 번째로는 뭐합니까? 추방하자는 거죠.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추방하자. 그러니까 우리 600명 모임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자라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자신의 마음그릇을 키우면서 그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왜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갔던 400명은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다윗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 거라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다윗 거라고 했으면 다윗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대장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대장이 다 나눠줘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누구 겁니까? 우리의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누구 것입니까?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다윗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목숨 건 사람 용사들의 것 아니에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물을 때부터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내가 쫓아가도 못 잡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가라 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삶 아니에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요 더 커집니다. 또 한 번 커집니다.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주장하지 않게 되고요. 사실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지 않습니까? 저같이 P형,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좀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J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반듯하게 인생 정리 잘 되고 딱 주변 정리 탁탁탁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정의감이 발휘하기 때문에 너는 일한 만큼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 더 먹으면은 괜히 그냥 내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그릇이 커진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후 4시에 온, 그죠? 오후 5시인가에 4시에 온 종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주인이 그래서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이 있자,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저기 헤리아인즈 가면은 있잖아요. 그죠? 일용직 노동자들 가서 데려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오후에 또 점심때 가서 또 일꾼들을 추가로 더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쯤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죠? 포도원 문 닫을 때쯤 돼서 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일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해서 줍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오후 2시에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마지막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다 어떻게 주십니까?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셈법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이러한 셈법에 의해서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 조금 더 받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데 있지 않고요, 일하긴 이거 놀고 있는 사람에게 돈 주려고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밭에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 처리하려고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리소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부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다윗의 마음그릇과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UV 라이트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넓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점점점 키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러한 마음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았는지, 좁아지지 않았는지,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다급한 마음으로 짜라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